코로나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인하여 참 무겁고 어수선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두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꿈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방점이 꿈에 찍혀져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이 4가지가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음에도 생시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으로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을 가리킵니다. 이 꿈에 여러 종류의 꿈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개꿈이라고 그렇게 사실 우리가 그 자면서 꾸는 꿈의 대부분이 개꿈이죠. 꾸긴 꾸었는데 잘 생각도 안 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런 꿈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길몽으로 불리우는 돼지꿈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상스러운 꿈으로 손꼽는 용꿈도 있고 그 외에도 흉몽, 악몽, 또 아이를 가질 때 엄마들이 꾸는 이 태몽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의 바램, 품고 있는 어떠한 희망을 뜻하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꿈이 큰 사람이야 라거나 또는 누군가를 격려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꿈을 잃지 말거라 라고 할 때 언급하는 꿈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Boys be ambitious. 이 ambitious가 바로 이 꿈의 이 두 번째 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바램이나 희망인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어떤 이 비전 이상의 그러한 이 바램이나 희망이 아니라 덧없는 바람, 부질없는 희망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남가 일몽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일장춘몽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질없고 헛된 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꿈 깨라, 꿈 깨. 이러한 꿈은 빨리 깨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으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뜻하는 꿈으로서 꼭 꿈을 꾸는 것 같다라거나 꿈결 같은 시간이라거나 우리 지휘자 김하늘 집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너무나도 감미로울 것입니다. 신혼의 단꿈. 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꿈이 있다면은 어떠한 꿈일까요? 여기 파워포인트 준비를 했는데 이 국어 사전에 해석이 되어 있는 이 4가지 꿈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꿈이 있다면 어떠한 꿈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의미의 꿈입니다. 마음속에 바람이나 품고 있는 희망, 그 꿈을 우리들은 가져야지만 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려보는 이상이요, 비전입니다. 이런 종류의 꿈은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지와도 같은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가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달리는데 무엇 없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나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떠다니는 그러한 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논하고 얘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7장 5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꾼 꿈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꿈입니까? 추수를 하였는데, 가을거지를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추수를 하여서 묶어놓은 11개의 단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거두어서 묶어놓은 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누구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번 꾸고 잊어버리는 개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신혼의 단꿈처럼 어떤 추억하는 그러한 꿈도 아니고 남가 일몽이나 일장춘몽과도 같이 꿈과 현실이 다른 그러한 헛되고 부질없는 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꿀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살입니다. 17살에 이 꿈을 꾼 이후로 요셉이 몇 살에 죽습니까? 110살에 죽습니다. 17살에 이 꿈을 꾼 이후로 110살에 죽을 때까지 요셉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꿈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의 삶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고도 긴 17살부터 110살의 눈을 감기까지 거의 100년에 이르는 그 길고도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이 꿈에 붙들린 삶을 살았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꿈은 요셉이 원하여서 요셉 스스로 자신이 바래서 꾼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꾸고 싶은 꿈이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살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았고 꿀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무슨 꿈을 꾼단 말입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누가 꿈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꿈 때문에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요셉과도 같이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자신의 삶의 위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과 관련하여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의 꿈의 성취가 너무도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2장 6절부터 나옵니다. 때에,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굽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이후로 7년의 흉년이 이어져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과 가뭄으로 곡식이 떨어져서 아주 이 굶어 죽어가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여서 닥쳐올 7년의 흉년에 대비를 하여, 예굽에는 무엇이 풍족하였어요? 기근 때에도 곡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예굽으로 몰려든 그때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누가?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이 요셉의 형들이 거두어 들여 세워놓은 그 곡식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는 더 이상 요셉의 꿈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성취가 너무 싱겁고 허무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17살 때 꾼 꿈의 내용은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였는데 그 꿈의 결말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형들이 정말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몇 번 더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지만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요셉이 평생을 붙들고 지키고 이루어 온 꿈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엎드려 절받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취를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실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여서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에게 절받는 것으로 성취되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이 낮은 그런 세속적인 꿈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하고 있으며 매우 세부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목동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셨고 목자장이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인 동시에 형들로부터, 이복 형들이죠, 미움받은 동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또한 그의 누구로부터? 이복 형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마리아는 초혼이었지만 요셉은 재혼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때 요셉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복 형들이 예수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감의 기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보좌에 앉는 것을 형들이 원치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아주 노하고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의하여 형들에게 보내어진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하여 야곱이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에 의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며 형들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고, 요셉이 은 20개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은 30개에 팔리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애굽에 내려가셨고 또
영적인 예굽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바로의 궁정에서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위임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표상으로서의 요셉에 대한 기록을 아직 절반도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표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필 때 그의 생애를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삶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도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고 요셉이 표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셉의 꿈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의 본질적인 성취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요셉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단 요셉의 꿈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오직 성경의 주인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꾼 이 두 개의 꿈의 공통적인 메시지, 요셉의 이 두 개의 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먼저 들에서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아지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언제 높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속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때 높아지실 것인데, 하늘 성소에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사업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예수님을 한없이 드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일생을 관통한 꿈, 요셉이 평생을 통하여 붙잡고 이루어온 그 꿈의 실체는 요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출세의 꿈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따돌리던 형들에 대하여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꿈은 물론 더더욱 아닙니다. 요셉의 꿈의 본질은 그의 삶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시는 것입니까? 구속사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이 꾼 꿈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꿈에서 요셉의 몫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예고편, 미리 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요셉은 참으로 이 예고편, 미리 보기의 역할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꾸었지만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평생 동안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상이 됩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목적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사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사명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더라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더라도 2억 마일리 먼 곳으로 팔려갈지라도 주인의 아내와 간통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아무 죄도 없이 바로의 감옥에 던져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삶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로, 요셉과 같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내릿속에 떠오르는 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미는 461장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입니다. 영어로는 not I but Christ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이 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딱 알맞는 성경절도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눈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말씀을 마치며 우리 다 같이 이 찬미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찬미의 461장 참여하시고 목사님 축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내 앞에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꿈꾸는 인생이, 꿈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꿈의 본질이요 실체임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 꿈에 붙들려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